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23면입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은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우리 엠버센교회 성정어주 기도 제목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의 천하 엠버센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여 건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천안과 아산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축복의 현장, 예수님 만나는 길목이 되게 하소서. 새 성전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에게 주셨던 생명소생의 역사를 주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를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의 공사가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엠보생 성도를 되게 하소서. 민원이 없도록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건축을 방하는 일이 없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언어 한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툼과 분쟁 분열과 갈등 회화으로 더럽히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시공사의 사닥다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주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약속과 신뢰, 정직과 전문성, 참여에 대한 설교에 기능과 미학을 갖춘 완벽한 시국으로 햄버생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소서. 주변의 여건과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건축을 순조롭게 인도하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 비품들이 채워지고 남는 기적을 주시며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원시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한 드린의 예물의 복을 주사 넉넉히 드릴 재정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 중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전설을 마련해 주시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신령과 감동의 예보로 구원 얻는 성도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햄버생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청자녀모와 주일학교 기간에 넘치는 부흥을 주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 정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훈련받은 자들이 세워져서 새 성전에 들어올 만한 넉넉한 믿음, 은혜, 성령 충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한 점의 아쉬움도 남지 없게 하시고 기쁨과 충성으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열방의 비전에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동인을 주사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고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크게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독일에 가보면요, 리벡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벽에 붙여져 있는 이 시가 있는데요, 이 작자는 미상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데, 거기 시가 어떤 시냐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부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부르면서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부르면서도 존경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이 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삶 속에는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거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허다한 군중이 예수를 만나러 몰려들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와,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음식으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은요,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고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네 겨우 빠져서 산으로 또 올라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일이 잘 안 될 때, 아플 때, 또 자녀가 힘들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쳐야 기도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적을 맛보는 해도 기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잘 풀릴 때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24절 보면요, 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커다란 풍랑을 일어납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예요. 근데 어부기 때문에 풍랑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어지간히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게 뭘까요? 정말 커다란 풍랑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가 없는 작고 크든 간에 커다란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밤 사경이 나옵니다. 로마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안 돌아다니잖아요. 더구나 그 시간에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올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시간과 장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오시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역을 하면서요, 신방을 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연 문제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너무나 많은 아픔과 실패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풍랑 속에, 위기 속에, 눈물 속에 언제나 찾아오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세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신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랑 비슷한 문제로 걱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뭐 조금 더 나은 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자, 소망이자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이 주님 바라보면요,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힘이 생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자,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이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가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기다렸어 하면서 어둠 속에 불뚝 나면 아 깜짝이야, 막 귀신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의 공통인 것 같아요. 어떤 막 갑자기 막 놀라들이나 이런 생기면 막 귀신을 외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이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거친 풍랑으로 이 혼비백산한 그들의 눈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거의 하얀색 옷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걸어오니까 펄럭이며 걸어오니까 유령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보이는 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눈에 귀신이 보니까 죽을 때 됐구나. 막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중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5살 때 이 부모님을 따라 이제 시골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아주 산골짜기예요. 그래서 첩첩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도요, 우리 동네는 그 적군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이에요.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가 하루에 3대입니다. 막차가 7시예요. 막차가 7시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러면 옆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고개 넣으면 마지막 고개가 뭐냐면 성황당이 나와요. 근데 거기 성황당은 여러분 중간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미 무당들이 있을 때 거기서 제사를 지내죠. 막 그 인간 형상의 나무 인형이 달려있죠. 막 칼이 달려있죠. 그냥 온갖 자신에게 제사는 여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그 좌우에는요, 공동묘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거기다 꼭 길목에다가 꼭 그렇게 묘지를 할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차를 높이면 옆에 현충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차를 타고 가요. 거기서 50분에서 또 1시간 20분을 걸어가야 돼요. 막차를 놓치면요.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 중1 때부터 이제 영어 수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원을 갔는데 학원 끝난 시간이 9시예요. 9시예요. 그러면 그 현충사 차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거기서 탄 다음에 또 1시간을 걸어가니까 집에서 10시에서 10시 반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뭐 후레쉬를 켜거나 아니면 라이터를 켜고요. 지금 라이터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불빛을 터면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찬양을 하게 되고 이 무덤을 볼 때마다 두려우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공포 영화를 봤는데 오늘 그날따라 그 성황당이나 무덤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 동네 차에 그 장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9시 반 차입니다. 그걸 타버렸죠. 왜 글로 갔냐면 고2 때까지요, 저희 동네는 가로등이 안 들어왔어요. 이제 이해되죠. 근데 이 장목이라는 동네는 한 몇 킬로, 또 여기서도 한 저희 집까지 한 40분을 걸었는데 그래도 가로등이 한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2km당 하나씩 있으니까 번쩍번쩍 있는 게 있어서 불이 있으니까 그거 보러 간 거죠. 한 2개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빛을 보며 걸어가는데 하나의 이제 가로등을 거쳐서 마지막 하나가 보이는 가로등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요 가로등만 지나가면 이제 저희 집에서 거기서 한 15분만 20분만 걸어가면 이제 집이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 남은 가로등이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전기가 나가면 뭐 좀 이렇게 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꺼질 때는 안 보이는데 잠깐 3초 간격으로 꺼졌다 켜졌다는데 3초 간격으로 켜지면 뭔가 하얀 물체가 이렇게 오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순간에 다리가 멈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꺼지면 안 보이는데 또 불이 켜지면 뭔가 하얀 물체가 왜 자꾸 손짓해요. 눈을 계속 비빈다. 뭐지? 이게 여러분 그 식은땀이 이제 거기서 막 잘잘잘잘 흘리게 해낸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 여러분, 바람도 불어요. 와, 바람이고요. 이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게 이게 어찌할 줄 몰라요. 뭐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성황당이나 공동묘지를 많이 지나가면서 크게 뭐 저기 하는 건 담력은 괜찮은 편인데 불이 켜지면 하얀 올체가 자꾸 이렇게 오랄래. 나도 죽을 때가 됐나? 저기 왜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이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이젠 돌아가기는 버스도 다 끊겼습니다.
예, 거의 9시 50분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길에서 잘 수도 없고 내일 학교를 또 가야 되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처럼 합성화된 거 아니고 저희 고등학교 때 삐삐가 생겼고요. 저는 핸드폰을요 대학교 가서 처음 만져본 세대입니다. 예, 그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어찌할 발까. 근데 그 순간 늘 교회에서 듣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십니다. 예,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건간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그 들었던 말씀이 확 오는 거예요. 순간 떨리던 마음에 담대함을 쏘고 가는 건데 막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하얀 물체가 펄럭이면요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아버슨 형제여. 이걸 저도 모르게 막 힘차게 불러요. 아무도 없으니까 막 불러요. 근데 마지막에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에 더 은혜요. 그 승리하리라. 그런데 이 펄럭펄럭이 더 강해져 보이는 거예요. 행말량 하면서 하늘 가는 사형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형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흉악범이랄지라도 이게 밧줄이 딱 내리는 그 순간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다 멈춰버린대요. 그리고 누군가는 오줌을 싸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걸어 가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신발을 다시 벗고요. 갔다가 간수 신발을 놓쳤어. 다시 뒤로 갔다가 오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전 그 마음을 이제 좀 알겠어요. 이게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면 담대해 가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저도 모르게 슬로우. 근데 뒷걸음칠 수 없어요. 그래야 집에 가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연락처도 없고 전화할 데도 없고 공중전화 박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점점 더 손은 빨리 오래요. 빨리 오래요. 예. 야, 모든 근장이 풀리고 100m, 500m, 20m 딱 갔는데 세상에 가로등이에요. 비닐하우스 비닐이 걸려가지고요. 계속 손짓하고 있었죠. 얼마나 거기서 한숨을 휘 해봤던지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뜯어가지고 찢어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약 30분 동안 식은땀 흘렸습니다. 와. 단순히 비닐이 바람에 펄럭펄럭 흘렸는데 이렇게 긴장을 했을까? 이렇게 긴장을 했을까? 그래도 다행인 건요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은 인도하실 거다. 눈이 보이는 현실과 상하고 두렵지만요 그 믿음으로 가니까 부족했지만 한 걸음도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니까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야,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본다면요 한순간의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 무서움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빠져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은 도무지 올 수 없는 그 현장, 풍랑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발자국이란 시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데 해변에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자국과 자신의 발자국이에요. 근데 때때로 걸었다 보면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때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슬펐을 때, 어렸을 때 그 한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발걸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많은 눈물 흘릴 때 어떻게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발자국을 보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아니, 그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어서 지쳐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란다. 어떤 인생이든 누구든 간에 생각지 못한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왔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요 주님은 이 풍랑을 뚫고 오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떠오를 때마다 그것에 어찌할 줄 몰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8절 30절입니다. 시작. 자, 주님인지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주님이시거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죠. 주님이시거든. 주님이라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하죠. 주님이면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저는 영적인 발상을 어떻게 할까요? 저런 상황이면 도와주세요 이거부터 하는데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야 내가 한다고 너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마음이 푹 꺼지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게 말씀하시죠. 오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 위를 걷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중보해 가시고 먼저 하늘 나가는 게 뭐예요? 너희 집 같이 영광을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체험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건 거예요. 동일한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위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기적의 삶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은요, 참혹한 폭풍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은 절대로 평탄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도약으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무너지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던 모든 문제 내려놓고요, 주님 오셔서 저도 물 위에 걷게 하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요 손을 건지면서 걷게 하세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물을 걷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도 살짝 걸었어요.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요, 지금 30절 보십시오. 뭘 보고 무서워해요? 바람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만 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이 불자 바람을 보고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물 위를 걷기까지 한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걸 놓치고요, 바람을 보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물에 빠졌대요. 이게 신앙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이 든든히 섰다고 해서 오늘도 든든하리라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설사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맛봤을지라도요, 바람을 바라봄으로 물 위에 빠진다는 거, 누구나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직분자나 누구라도요, 이 주님 안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 위를 걷은 그 순간만 붙잡고 있어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요,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교만 가운데 누구나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인의 마음 뺏겨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물을 걸려면요, 뭐예요? 이 본문이 주님과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과 눈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 그 사랑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시험에 빠진다고 말한 게 바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면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보여요. 3시간 이상은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시간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현재적인 거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밥 맛있게 드셔서 정말 귀한 음식 먹어서 오늘 내일 굶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랍스타를 좋아한다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랍스타가 한 20만 원 갑니다. 그럼 이거 하나 먹으면 일주일을 굶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 먹으면 돼. 난 일주일 다 채워져 하고서 그거 하나 먹고 일주일 굶는 게, 여러분 만약 제가 그 모습으로 살이 쏙쏙 빠져 있어요. 그럼 위대해 보이세요? 아니면 긍휼해서 일로 와요. 제가 사줄게요. 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니잖아요. 커다란 은혜 받았어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먹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자 예수님은 그래 바람이 부네 하지 않고요, 한마디 하십니다. 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이요. 무엇이 문제죠? 믿음이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마음에 빼앗기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상황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물에 빠진 거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시간부터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위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풍랑 가운데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누가 옵니까? 이 해상작전도요, 태풍이 불고 하면 이 작전을 벌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위기와 고통과 눈물 속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참 이 신앙의 체험은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때, 내가 가장 필사적으로 주님 만날 때, 내가 가장 필사적으로 주님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일을 낳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도록 불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요, 우리가 뭐예요? 성경은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증인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정에서, 삶 속에서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기적과 이 능력을 모두가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때론 기근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자신이 매우 신령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신령했으므로 기도할 때 천사도 보였고 마귀도 보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그를 공격하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 약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마귀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마귀를 결박하고 꾸짖는 기도를 해나갔습니다. 약 30분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힘으로 마귀를 쫓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는 내가 아까 처음으로 마귀를 대적했을 때 아주 멀리 떠나느리라. 그런데 왜 너는 나와 대화하지 않고 계속 마귀만 상대를 하고 있느냐? 그는 억울하듯이 하소연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마귀가 자꾸만 방해하는 걸요. 그리고 이 마귀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마귀가 물러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넌 지금 마귀를 믿는 거냐? 아니면 나를 믿는 거냐?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만약 내가 말씀보다 너의 느낌을 신뢰한다면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하루 종일 마귀와 싸울 것이다. 너는 너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미 어제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전에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살 가운데 계속 은혜로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면 여러분, 상황, 환경,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그 문제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군요. 그 말씀 믿고 순종해 나간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복된 이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란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특히 이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갖고 있고요. 또 교회들도 움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19가 또 몇몇 교회에서 터져나왔던 이유로 이 반기독교 교회와 교인들이 그 상황 때문에 많이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관점을요 조금만 넓혀보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는요 전쟁, 기근 없었을까요? 지금 러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전쟁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기근이 없었나요? 예전에는 고난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늘 있었던 거예요. 교회사 역사가 여러분 2000년이 지금 넘어요. 그러므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요점은 뭐냐면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위로받고 해결책을 제시할 그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또 정책이 바뀌고 누가 바뀌면요, 죄송합니다, 매번 5년 때보다 나왔던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해답은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해답은요 교회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류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 이 십자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칩니다. 지혜롭게 전해주세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듣기 싫다면서요 한편은 이상합니다. 또 들어요. 참 들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과 또 외혼, 육체도 있을 뿐 아니라 영혼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이 시대도 분명히 있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태신자 전도를 계속했는데 분명 붙여준 사람들이 또 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부흥하는 교회, 일어난 교회들은 지금도 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잡으면요 이미 거기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설 명절 우리 사랑하는 또 이젠 귀한 가족들 또는 친구들, 물론 이제 코로나 관계로 한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가다 만나보면요 두려움과 마음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어떤 한 성도가 기도하면서 요번에 가는데 할머니가 몸이 되게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죠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어떻게 할지, 그래도 이제 막 두렵고 떨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해서 그 카톡에다가 가서 이거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시해. 혹시 하나님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중요한 것은 네가 믿음 갖고 기도하는 부분이야 하면서 그 성도님한테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복음엔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구나, 아니면 난 좀 전하는 게 부끄럽다, 축복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고 되고 힘이 되십시오. 이 기도가 그 영혼 살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은혜로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요? 관건은요 성도 개인과 교회가 성경적 영성을 소유하고 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살아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죽은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죠?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요.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면요 회복과 역사와 기적,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말씀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12월부터요 6일부터 이제 시작된 행말량 말씀 기도회 그 매일 2시간 집회가 하루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7시간 기도회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이제 마지막 집회 여기까지 하고 설명제 보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참 한 분 한 분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응답받는 분이 나오시고 비전과 꿈을 찾기도 하고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모습에 참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또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렇게 경험해서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행말량 2시간을 집회 마치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12월 달부터 계속 또 교회 부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착하면 한 밤 10시나 10시 10분이 돼요. 거기서 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또 기도하고 옵니다. 분명 육체로는 한계가 있는데 집에 오면 한 12시간 넘는 거예요. 넘다가 이렇게 하면 예전 같으면 이제 샤워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찬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멍 때리고 있다 아니면 30분 이렇게 책 읽다 이렇게 잠든데 와 이게 보니까 집회랑 부지 가서 기도하고 한 4-5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오니까요. 그냥 샤워하고 바로 뭐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된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하는 거 다운 거 없어요.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도만 하고 옵니다. 근데 희한하죠?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해요. 막 기쁨이 솟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해답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능력이고 해답의 힘을 자꾸 깨닫게 하니까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져오면 그 말씀 묻고 기도하고요. 기도하다가 거기서 말씀을 막 틀어버립니다. 계속 말씀 듣고 통독을 하고 이 부지에서 좀 통독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계속 들으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확 오는데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시더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인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이 확 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19절 같은 경우는요 2015년도 말씀 통독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개초로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교회를 지면서 나가야 돼 하면서 청빙이 아닌 개초로 부르시더라고. 와 가슴에 불이 임하는데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혼자 막 계속 기도하면서 이 가슴에 불이 터졌다고 하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시키면서 적은 거예요. 설계를 주시더라고요. 설계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딱 하나예요. 성전 건축은 내가 허락했으니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왜 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요.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리더들과 많은 성도들이 계속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 정해서 막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여기저기서 뜨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감사하게도 또 여기저기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그 체험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주님과의 교제, 그 주님과의 대화,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모습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커다란 고난의 터널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느냐예요. 상황이 문제이고 돈이 문제이고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데 무엇이 문제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감동 오는 게 있으면 꼭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고민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점검하게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때에 따라서 말씀 주신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 있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세요. 그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풍랑 가운데 혼자 있을지라도요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 오시고요 거기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은 걷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날 책임지시고 이끄실 분을 믿고요, 주님 붙잡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믿음으로, 또 주님이 날 지켜본다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더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자,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 말아 부르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풍랑이에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껌껌하고 다가올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인생의 그런 위기와 고통과 눈물과 뼈저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밝았다고 오늘이 꼭 밝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이 늘 하나하나 완성되는 게 아니란 걸 또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근데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오시더니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자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늘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입술과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신가 도우신가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